교재 66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지혜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 살던 골로새 교인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안에서 속량을 얻게 하셨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이름이 골로새 교회이죠. 그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단보다 초대교회는 훨씬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래 다른 종교를 다양하게 믿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거나 목회자들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신과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면서 인간일 수 있느냐. 다양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쭉 골로새서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3절에 격려하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작은 도시 골로새에 세워져서 수많은 이단 사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선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정말로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한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6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것. 이 5절은 보편적인 겁니다. 골로새 교회만 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들은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은 보편적인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한 건 6절입니다. 6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에게 전해주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똑같죠. 누구든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했는데 마음에 새기는데 새기고 살다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 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그 복음에서, 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씨앗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씨앗인데 돌밭에 뿌려졌느냐,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느냐, 아니면 그 좋은 땅에 뿌려졌느냐, 네 종류의 밭 중에서 같은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5절과 6절 중반까지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건 똑같은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6절 제일 뒤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서 복음이 열매가 돼서 자라는 참 훌륭한 성도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귀는 많이 커졌는데 가슴에 따뜻함도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들은 복음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들은 복음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 골로새 교회가 참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훌륭하게 된 데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자,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아멘.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지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원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인데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야, 이 위대한 복음을 내가 내 고향에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바로 선 교회를 내 고향 작은 도시 골로새에서 세워야 되겠다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헌신했던 가장 중요한 골로새 교회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아주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 그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이 참 멋진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7절은 복음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게 에바브라의 역할이고 8절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또 바울에게 알린 사람도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울을 대신해서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창립하고 또 담임 목회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을 소개했던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골로새 교회를 잘 돌봤던 사람, 에바브라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을 하고 1장 23절도 보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준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거든요.
이단은 들어왔지만 그건 다른 루트로 잘못 들어온 것이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이 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소개해서 이단의 가르침의 교회가 빠지지 않도록 한 역할을 한 사람,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나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남녀 선교에 에바브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죠? 목회자도 적고 이단도 많고. 그런데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보석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만 되면 알만한 인물들 외에 교회 이런 분들이 딱 그래도 숨은 보석처럼 포진해 있으니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각자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믿지 않는 분들, 믿다가 실족한 분들, 구역 식구들, 그리고 병들어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회복해야 될 상처가 있는 분들, 그분들 잘 돌보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에바브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일 읽을 15절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3절에 그가 누굴까요? 그는 그의 사랑의 아들 이렇게 나오니까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이 신을 섬겨도 좋고 저 신을 섬겨도 좋고 그냥 이 신 저 신 다 섬겨도 좋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신 중에서 예수라는 신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 한번 섬겨보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14절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여러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섬기는 신이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신이고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14절입니다. 15절부터는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인데 15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의 최초의 사건을 보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겁니다. 늘 이렇게 질문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
나는 왜 죄인이냐? 아담은 죄인이지, 하와도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안 따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고 금지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겁니다. 다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나는 안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에 반대되니까 죄인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새벽마다 말씀 읽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누구나 한다는 의미에서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됐다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선악과 따먹은 거 창세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죄를 짓는 방향을 향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간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한 분 예외가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인간의 몸을 지고 살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면 그 죄인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손에 때가 묻으나 온몸에 때가 묻으나 지저분한 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다. 왜? 그분은 원래 온전히 하나님 형상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4절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 15절 이하는 바울이 목숨 걸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잘못된 거 다 배격하십시오. 그걸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제 같지만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에바브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신일교회 역사의 길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합니다. 작은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였지만 들은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었던 훌륭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들은 말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바와 같은 신실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더 많아지는 우리 훌륭하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세상이 점점 죄가 많아지고 다른 종교인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 오직 예수의 이 길 붙잡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